네, 열왕기상 19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예,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절로 마지막 2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부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이제 19장은 이제 엘리야, 우리가
오늘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가 수요일 날 모여서 열왕기를 본 게 거의 한 달 된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전에 있었던 사건이 그래도 오랜만에 우리가 본문에 보지만 지난번의 사건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 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기억이 납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사건이 18장의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그 유명한 갈멜산 사건입니다. 갈멜산. 그죠? 기억나십니까? 그죠? 바알 선지자들, 그죠? 그들과 대결을 한 거죠. 그죠? 850대 1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850대 1은 아니고, 400대 1로 싸워서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고 그 선지자들을 이제 죽여버린, 그런 이제 사건들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심지어는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아합이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되고, 엘리야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비가 다시 3년 반 만에 내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에서 다시 이제 돌아가는 길에, 아합이 먼저 그 마차를 타고 출발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두 번째 이적이 일어나죠. 18장에서. 첫 번째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모든 재물과 물을 핥은 다 태워버린 그 사건이 있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아합이 막 가는데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의 능력이 46절에 보면 18장 46절에 보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 본문 자체도 이제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덧입어서 정말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아합이 어떻게 하나님 이제 그가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때에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신명기에 나오는 모든 왕들의 순종해야 될 규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자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엘리야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능력을 입히셔서 그 마지막까지 그 일들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우리가 이어서 보기 때문에 또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게 19장의 사건.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는 이런 사건입니다. 우리 한번 차근히 한번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한번 1번 우리 허집사님 좀 읽어주실래요? 문제 1번. 네, 그러면 궁집사님 좀 읽어주세요. 갖고 오셨나요? 네. 우리 수요일날에 언제나 종이가 나갑니다. 종이가 나가니까. 네. 네, 허집사님 1번 한번 읽어주세요. 네, 여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로 이제 가지 않습니까? 이제 아합이 자기 와이프 있는 이세벨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19장 1절을 보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은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한 사건을 다 봤잖아요. 그죠? 무슨 일이 대체 벌어졌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고 바알 선지자는 죽었고 엘리야가 한 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한 일, 그런 것들을 이제 아합이 이세벨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읽어봐서 알겠지만 마치 이 분위기는 이세벨이 왕이 아니라 아합이 왕이 아니라 마치 이세벨이 모든 이스라엘에 대한 통치나 어떤 그런 왕의 직무를 가진 사람처럼 보이고 아합은 어때요? 아합은 그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인 것처럼 그 상황을 이세벨에게 보고합니다. 그죠? 뭘 보고해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엘리야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막 이런 얘기를 했죠. 그냥 이세벨의 반응이 뭐예요? 이세벨의 반응이 뭡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뜻밖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여러 번 읽어서 사실은 이게 이게 뭐 그랬던 일이지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뜻밖의 일이에요. 이세벨이 그래서? 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소식을 전하는 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 내일 이맘때에는 그 갈멜산에서 죽은 선지자들처럼 너도 어떻게 될 거다?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합은 무슨 마음으로 자기 와이프 이세벨에게 이런 얘기를 가서 다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이게 시작인데 오늘 본문의 시작인데 이게 결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볼 결론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대단한 일들로 사람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사람이 어떤 대단한 일을 경험하거나 혹은 대단한 일을 목격한 것을 전하면 그 사람이 그것으로 사람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엘리야의 일을 아합이 이세벨에게 말할 때는 고자질해서 엘리야를 죽여야겠다 이런 생각은 아니었을 거예요. 어쩌면 이 놀라운 일을 전한다면 이세벨이 어떻게 반응할까? 심지어 그 이스라엘 성에 들어가기 전까지 엘리야가 능력으로 그 마차 앞에 달렸지 않습니까? 그냥 아합이 얘기할 때는 무슨 기대를 했겠어요? 아, 대체 이 일을 얘기했을 때 이세벨의 반응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세벨의 반응이 뭐예요? 아, 나도 좀 바알을 섬기는 걸 고민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성경의 신구약에 공통되는 성경의 증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변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변하셨어요? 어떤 TV에 옛날에 나오는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안수를 해가지고 아말감이 금리로 변한다든가. 여러분 그런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누가복음 16장 27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죠. 그때 뭐라 그럽니까? 이 물 한 방울 떨어뜨려 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안 된다 막 이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면 나사로를 어디에 보내서 다시 이승으로 다시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보내서 내가 고통받는 곳에 오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만일 죽은 자에게서 죽은 자에게서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못한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오면 여러분 안 믿는 자가 예수님을 믿게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게 아니에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가끔 TV에 보면 막 내가 죽었다가 며칠 있다 살아났는데 지옥과 천국을 보고 왔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소식을 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될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어떤 놀라운 일을 들으면 전하면 사람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본 사람들도 나중에는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죠.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들이 얼마 전에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본 대로 참된 신앙은 외적인 인식의 원리인 성경만 있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내적인 인식의 원리인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 우리들이 가끔 보는 대로 이럴 때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뭐 TV에서도 혹은 뭐 TV에서는 잘 안 나오지만 여러분 교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끔 들은 그런 얘기도 있을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이 가끔 되게 귀한 일을 어떤 사람이 경험했어. 응? 자기가 막 어떤 이렇게 살다가 어떤 되게 귀한 일을 경험해가지고 자기가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을 하겠다. 믿겠다. 뭐 이런 사람들 가끔 이렇게 간증 이런 거 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가끔 보셨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잠시 잠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으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드뭅니다.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은 굉장히 드뭅니다. 혹은 잠시 잠깐 그가 진실한 신앙을 갖는 것 같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그가 돌아서거나 변심을 하거나 혹은 정말 허탄한 짓을 하다가 죽는 경우도 왕왕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식으로 사람에게 참된 믿음을 요구하게 되고 그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부르실까요? 자, 어쨌거나 이세벨은 아합이 전한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반응이 그래서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죽여버리겠다라는 것은 제가 누구 죽여버리겠다 이러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세벨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영부인이죠. 영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아합이 왕이지만 아합은 거의 제가 봤을 때 허수아비 같고 실권은 거의 이세벨인데
그 이세벨이 죽이겠다라는 것은 이렇게 막 뉴스에 막 이 뭡니까? 이 원티드 해가지고 이 사람 잡아라. 뭐 이렇게 딱 붙여놓는 거야. 죽이겠다 이런 겁니다. 자, 2번. 우리 궁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2번. 엘리야가 부엘세바로 간 이유는 무엇인가? 네, 자, 이세벨이 이 소식을 전했죠. 사신을 통해서 아주 친절하게. 그죠? 이 소식을 너 죽일 거야? 라는 소식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가진 성경은 대부분 여기에 보면 저랑 똑같은 번역일 거예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런데 어떤 성경들은 보면 이 보고라는 단어를 두려워서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왜 히브리어로는 이게 보고라는 단어가 맞는데 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이 70인역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그것을 두려워서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영어 성경이나 이런 것들도 이것을 두려워서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이겠다라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서 두려워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많은 그 설교를 들을 때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과 겁박이 두려워서 갑자기 영적인 침체가 와서 믿음이 기세등등하다가 갈멜산에서는 싹 다 죽여버릴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이세벨의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두려워서 도망갔다. 영적인 침체에 빠졌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설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사실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렇게만 볼 수가 없어요. 만약 그렇다면 굳이 이 부엘세바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최남단이거든요. 최남단의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엘리야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예 요단 동편으로 가버리든가 아니면 다른 고을에 숨어도 되는데 굳이 부엘세바 최남단이 아니 이스라엘의 최남단인 부엘세바의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로.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도 보겠지만 정말로 이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읽었으니까 10절 14절 보면 뭐라 그럽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대면해서 그가 하는 얘기예요. 뭐라 그럽니까? 뭐 내가 열심히 특심하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 자손이 뭐 했다? 언약을 버렸고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뭐 했다? 죽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 하는 것 같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변호자가 아니에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보니까 변호사가 아니라 누구예요? 고소하는 사람이에요. 검사예요. 검사로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겁먹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 뭐를 얘기하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놈들입니다. 하나님 언약을 이놈들하고 끊어버리십시오. 이놈들한테는 이방인들이 받아야 할 심판을 받아야 할 놈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 이걸 누가 얘기하냐면요. 신약 성경이 얘기해요. 로마서 11장을 보면요. 1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버렸고 이런 얘기를 해요. 로마서가 이걸 인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1장 2절에서 뭐라 그런다고요?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뭐 했다? 하나님께 고발했어요. 언약에서 끊어질 놈들이라고. 그러니까 선지자 엘리야는 이세벨이 두려워서 광야로 간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예요.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으로 사로잡힌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매일 이세벨에게 잡혀서 이스라엘 땅에서 죽으면 누구의 기세를 살려주는 거예요? 이세벨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에 있다가 잡혀 죽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가 실패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실패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도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3절에서 보면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하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만약에 이게 그렇지 않다면 엘리야의 마음이 그게 아니었다면 광야로 들어가서 4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쯤 들어가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뭐라 그래요?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모아소서 거두어 가소서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왜냐하면 어차피 죽을 거라면 그가 왜 최남단인 부열 새벽까지 광야로 들어가서 왜 죽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은 내가 거기에서 죽으면 이 바알 숭배자인 이세벨의 승리로 보여질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오히려 도망을 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광야로 가서 죽는 것이 이세벨의 정치에 도움이 안 될 거다. 그렇게 판단을 했던 거예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을 읽으면 그 좀 과한 해석 아닌가? 라고 생각하겠지만 나중에 보면 나중에 엘리야가 어떻게 됩니까? 승천하잖아요. 그 모든 과정들을 보면 왜 그가 이 본문이 왜 그렇게 해석되는지를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두려워서 도망간 게 아니에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많이 보는 대로 막 이렇게 무서워서 도망간 게 아니에요. 막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동시에 하나 좀 이 가운데서도 그런 한 면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4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고 말하죠. 엘리야는 이세벨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세벨을 두려워하진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좌절과 허탈감에 빠지기는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엘리야라면 왜 그럴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18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8장에서 그죠? 갈멜에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그러면 엘리야의 마음, 여러분이 엘리야라면 무슨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누가? 이스라엘은 회개하여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이키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전혀 그렇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누구도 엘리야의 편이 되어 그를 숨겨주는 자가 없고 그래서 그는 차라리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손에 죽기를 바랬죠. 누가 생각나요? 이거 아주 쉬워요. 우리 봤잖아요. 마가복음 9장에 변화산 사건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 빼고 엘리야와 누구? 모세가 나타나요. 자, 제가 지금 막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앞으로 다 연관이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더 재밌게 되니까 나중에 보고. 근데 어쨌거나 이 모세의 모습이 그와 같아요. 오늘 엘리야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해요. 민수기 11장 15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즉시 나를 죽여. 이게 모세가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기한 본문이었죠. 우리 읽어봤듯이. 근데 왜 모세가 자기 죽여달라 그래요? 이거 마치 지금 광야로 들어가서 자기 죽여달라 그러는 엘리야하고 굉장히 똑같은 얘기입니다. 모세가 왜 그랬을까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애굽을 그리워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아이고 차라리 애굽에 살았을 때는 그 몸에 좋다는 부추 참외 마음껏 먹었는데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차라리 어떻게 달라? 죽여달라. 나 그냥 죽여달라고.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알아서 가지고 나 죽여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모세에게도 나타나는데요. 엘리야에게도 나타났고 사실은 많은 무수한 선지자들에게도 나타나요.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나타나는데 20장 14절을 보면 이하를 보면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들어보세요. 이게 예레미야가 한 얘기입니다. 내 생일이 좋은 날이에요, 나쁜 날이에요? 생일 좋은 날이잖아요.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차라리 저주를 받았더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더라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였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였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여기가 중요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나 엘리야나 모든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하는 이 고통과 탄식은 영적인 탈진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 일을 너무 열심히 하더니 영적으로 탈진이 왔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영적인 탈진이 왔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지자들의 이런 내적인 고통과 번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일을 반영하는데, 선지자들의 이런 탄식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탄식에 대한 계시예요. 다시 한번, 선지자들의 이 탄식은, 번민과 고통은,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선지자들의 번민과 고통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는 배역함, 불순종, 반역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탄식에 대한 계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적인 상태를 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바로 선지자들의 내적인 번민과 고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부엘세바의 광야로 갑니다. 이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문제 읽고 시작하도록 하죠. 우리 승민 형제 3번 읽어주세요. 네, 자, 그렇게 죽여달라고 하죠. 죽여달라고 하고 갑니다. 죽여달라고 하는데,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가 누워서 잡니다. 이 조그만한 그늘에 어른이 누워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자는 거예요.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서. 근데 어떻게 해요? 누가 와요? 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를 어루만지십니다. 자, 그리고 또 7절에도 보면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 와서 또 뭐예요? 또 뭐예요? 어루만져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본문을 자꾸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뭐라고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뭐라고 막 그러는 본문으로 생각해요. 자꾸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천사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보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루만 죽으면 먹을 거 주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가지고 어디 보낼라 치면, 먹이려면 미워하는 놈이면 어떻게 해요? 등짝을 내려치든가 등짝 스매싱을 하든가 그러면서 깨울 텐데 어떻게 해요? 천사가 어루만져 깨웁니다. 어루만져 깨우고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을 막 이제 가져다가 줘요. 그게 6절, 7절 반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죠? 5절부터 반복해서 나타나고 7절 하반절에는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일어나 먹으라 뭐라 그래요?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러면서 먹고 나서 가게 한 곳이 어디예요? 8절에 보니까. 8절의 끝에 보면 하나님의 산 호렙.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오늘 보면 이게 중요합니다. 자, 호렙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이 어디예요? 이번 주에 우리 기현 형제랑 승리 자매가 교회 언약 회원으로 들어왔죠. 그죠? 그것처럼 출애굽기 19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맺으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한 곳이에요. 그것이 어디예요? 호렙산이에요. 호렙산. 그리고 그 이전에 출애굽기 3장.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뭐가 나타났어요? 누가 나타나요? 그 유명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라는 소명을 받았던 데죠. 출애굽기 33장에서는 뭐가 선포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 삼아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율법을 수여하시는 장면이 33장에 나오는데 이 모든 일들이 다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호렙산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엘리야를 지금 어디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이 호렙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모세하고 엘리야하고는 여기서는 이렇게 견주어서 계속 비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 언약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엘리야를 데리고 가시는데 왜 엘리야를 데리고 가세요? 내가
이 언약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할 것이고 선지자 엘리야 너를 통해서도 내가 이 언약의 사랑을 베풀 것인데 이 언약의 사랑이 뭔지 너를 통해서 내가 할 거야. 그러면서 엘리야에게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그 사랑을 보여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선은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을 봅시다. 이걸 잘 알기 위해서. 자, 그 공통점이 뭡니까? 조금 전에 내 생명 걷어달라 그랬잖아요. 4절에서. 엘리야가 모세도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고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호렙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렸대요? 40주야. 여러분 모세가 40주야 동안 뭐 했습니까? 호렙산에 올라가서 10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브엘세바에서 시내산까지 이 호렙산까지 60에서 70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열흘밖에 안 되는 거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거기에 며칠 만에 도착했다고요? 40주야 만에 도착했어요. 더하여서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모세가 바위산 시내산 바위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엿보게 됩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목격한 사람들은 다 죽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가 구하니까 그것을 바위 틈에 숨어 엿보게 하십니다. 내가 너를 가리고 지나가면서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후에 11절을 보면 11절 이거 굉장히 유명한 이 본문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잘 알죠?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뭐 하시는데? 지나가시는데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똑같이 출애굽기 33장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이실 때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리고 가는데 9절에 보면 호렙산에 보면 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자 어디에 들어갔대요? 굴. 그런데 무슨 굴? 무슨 굴이래요? 호렙산에 있는 굴인데 뭐라 그래요? 그 굴이라고 해요. 그냥 굴이 아니라 정관사가 붙어요. 그러니까 이 컵도 이거 컵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이거 할 때 무슨 컵이라고 그래요? 이 컵을 가리킬 때는 저기 컵 많잖아요. 그런데 이 컵을 가리킬 때 뭐라 그래요? 이 컵, 그 컵 정관사가 붙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냥 굴이라고 안 그러고 그 굴 무슨 굴이에요? 이 굴이 무슨 굴이에요? 모세가 머물렀던 그 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엿보았던 바로 그 바위 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엘리야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자, 그렇다면 왜 모세입니까? 왜 모세죠? 모세는 무엇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뭐 했어요? 불순종했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다 나중에 뭐 하셨어요? 내가 저놈들 다 쓸어버리고 내가 모세 너로 말미암아 새로운 백성을 내가 만들겠다. 이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맞습니다. 이랬어요? 가로막았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그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뭐 했어요? 중보자로 가리고 섰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변화선 사건 아까 얘기했던 마가복음 9장에서 변화선 사건에서 모세가 나오는데 이 모세는 뭐예요? 언약의 중보자의 원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엘리야는 뭐예요? 언약의 수호자, 언약을 지키는 자의 본보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또 옆에 누가 있었어요? 모세, 엘리야 누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변호사는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이 있었잖아요. 변호사는 이세벨이 없었죠. 예수님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뭐예요? 언약의 주인이시고 언약의 성취자이시고 언약을 완성하시는 분으로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모세와 엘리야는 근데 약간 결이 달라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면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호하는 중보자로 가운데를 맡고 있는 사람이라면 엘리야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저놈들 저렇게 불순종하는 거 하나님 이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놈들 버리셔야 됩니다. 저놈들 저렇게 말하는 그 뽐때를 보여주셔야 돼요. 심판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이 시원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은 10절하고 뒤에 넘어가면 14절 있죠? 어때요? 두 본문이? 어때요? 똑같아요. 똑같이 그 이스라엘을 고발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엘리야의 말을 거부하세요? 안 하세요? 그들이 언약을 버렸고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고 그렇게 했을 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건 팩트가 아니야! 하나님이 그러세요? 아니요. 그렇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 모든 일들 그리고 심지어는 모세와의 공동점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 아까 천사를 보내서 6절에 보면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 이런 거 나왔었죠. 그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셨던 우리가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을 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렙다 과부로부터 공급을 받게 하신 것 뿐만이 아니라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신 것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아까 본 대로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갔다라는 것은 엘리야의 이 여정이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회고하는 성격을 말해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엘리야가 40주야를 걸쳐서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간 거는 무엇을 보여준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회고하는 성격을 보여줘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호렙산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곳이니까 그곳에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들의 끊임없는 불순종과 반역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셨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불순종 가운데에서도 그들을 지키신 것처럼 지금도 그러하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한 겁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보내면서 그 여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건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건 뭐예요? 내가 그들을 향한 언약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엘리야는 그들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긍휼과 자비는 저들은 받을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의 호렙으로의 그 여정을 통해서 그가 하는 말과는 상관없이 그것을 다 받으시면서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의 40년만이 아니라 그들은 지금 아합의 통치 가운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는 거야.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을 사랑할 때도 그 자식들이 거짓말을 안 하고 누구 거 안 뺏고 나쁜 짓을 안 하고 그래서 그런 짓을 하면 사랑을 포기하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혹시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러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의 왕권 아래에서 엘리야는 그들을 고발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사랑을 끊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복합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리고 가시기 전에 그를 길갈로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베델로 데리고 가시고 여리고 그리고 베델 아이성 그리고 여리고로 데리고 가시고 요단 동편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이게 무슨 여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여정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정확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리고 가시기 전에 거꾸로 가시는 거예요. 마치 이거예요. 남편이 잘못해서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런데 남대천 어디 둔치로 나오래. 그건 생각해보니까 그때 내가 결혼 반지를 줬던 곳이야. 그런데 그곳으로 갔더니 뭐라 그러는 거야? 아내가? 화해하자는 줄 알고 남편은 갔는데 아내가 그곳으로 나오라 그래서 갔더니 뭐라는 거야? 여보, 이곳이 여보가 나한테 결혼 반지 줬던 곳인 줄 알지? 그리고 그 반지를 남대천에 확 던져버리는 거야. 마치 그거. 그런데 그것만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야.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과 모든 선지서들, 우리가 나중에 선지서를 볼 건데, 모든 선지서에는 다 두 가지가 들어가요. 복음에도 다 두 가지가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들을 건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언약에 의한 복음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는 고발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만 동시에 그들에 대한 사랑을 놓을 수 없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4번 우리 읽어볼까요? 4번 우리 승리자매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9절에서 14절입니다. 9절에서 14절을 보면 여러분 대충 눈으로 보면 9절, 10절 똑같죠? 구굴에 머물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리고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도 찾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뒤에 보면 13절하고 14절이 어때요? 동일해요? 안 동일해요? 동일한 하나님의 물음과 그의 대답과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뭐 우리 알잖아요. 큰 폭풍이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가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시고 지진 가운데도 안 계시고 불 가운데도 안 계시고 세미한 음성이 있었다. 그죠? 그런 내용이 그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거 우리가 마감 복음에서도 많이 보고 시편에서도 많이 보는 샌드위치 기법이죠. 가운데 이야기가 뭔지를 잘 이제 그 포인트를 잡아야 그 내용들이 다 해석이 되는데 어쨌거나 하나님은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부르시고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거 엘리야 혼내는 거 아닙니다. 엘리야 다그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그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모세야 부르시죠.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답한 것과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곳까지 먹이시고 이곳까지 오게 하셨죠. 뿐만이 아니라 15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도 다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뭐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런 말씀 하세요, 안 하세요? 다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이 하나님이 엘리야 혼내려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니 왜 여기 있냐? 이게 혼내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혼내려고 그런 게 만약에 혼내려고 그랬으면은 이 일도 말해주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앞에서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지고 뭐 이런 얘기도 다 없어야 돼요. 자, 엘리야에게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선지자를 오히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자신의 어떠함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엘리야는 10절과 14절에서 아까 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그들이 버렸고 주의 제단을 그들이 헐어버렸고 뿐만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죽였고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다 고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여호와의 산에 여호와께서 뭐라 그래요? 산에 어떻게 해라?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기 영어로 보면 스탠드온 뭐 이럽니다. 그게 뭐냐면 서 있다, 스탠드가 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단어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버티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 이거 마치 욥한테 얘기한 거랑 굉장히 비슷하죠. 대장부처럼 허리를 띄고 서서 뭐 해라? 숨지 말고 버텨봐라. 뭐라고요? 숨지 말고 서서 버텨봐라 이제. 그리고 나를 찾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져요? 크고 강한 바람, 폭풍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폭풍이 얼마나 센지 여러분 폭풍이 얼마나 센지
산을 어떻게 해요? 산을 갈라요. 여러분 그런 폭풍 본 적 있습니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붓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그 엄청난 능력과 무서운 능력과 권위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큰 지진이 일어나죠? 지진을 땅이 막 서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도 계시지 않아요. 근데 지진 후에도 어떤 큰 불이 나요. 근데 그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큰 폭풍, 지진, 큰 불, 무섭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큰 지진이 일어나니까 어이구 무서워하고 숨었습니까? 지금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서 있었어요. 버텼어요. 숨지 않고 서 있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봐라. 큰 폭풍, 바위가 깨지고 산이 갈라지는데 너 이거 무섭지만 버티고 서 있었지. 그런데 왜 내게 불 내려달라고 그래? 사람들은 불 앞에 무릎 꿇는 존재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죽음 앞에 나가기도 무서워하지 않죠? 맞죠? 가끔 뉴스에 보잖아요. 사람들은 때로는 죽음 앞에 나가기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 모든 만물들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굉장히 특별한 존재로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멜산에 여호와의 불이 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돌이켜졌습니까? 돌이켜졌어요? 엘리야는 그럴 줄 알았거든요. 때로는 여러분과 저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어떨 때 그래요? 그 인간 안 될 인간이야. 저 인간은 한번 사업 폭삭 망해봐야지 다시 하나님 찾아. 저 인간 안 될 놈이야. 저거 한 병에 확 걸려가지고 한번 하나님께서 건강을 확 쳐버려야지 정신을 차리지. 정신 차리던가요? 차리는 듯 하지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으로 절대로 그런 식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업 망하고 건강 잃으면 하나님을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음으로 돌아오던가요? 그런 식으로 정신 못 차려요. 그죠? 여러분, 그런 식으로 참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때로는 물리적인 힘 앞에 굴복합니다. 맞습니까? 제가 나단이한테 회초리 들고 이렇게 하면 나단이가 굴복해야 안 해요? 저한테. 왜요? 왜 회초리는 굵은 거, 몽둥이를 들고 제가 겁박하면 나단이가 저한테 굴복해야 안 해요? 굴복하죠.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굴복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굴복하지 않죠. 지진, 폭풍, 불, 사람은 굴복하지 않아요. 이세벨은 엎드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건 뭐예요? 그런 식으로 사람을 굴복시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말로 그 사람을 설득하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죄인들에게 항복을 얻어내시겠다. 굴복이 아니라 항복을 얻어내시겠다. 죄인들에게. 엘리야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 권위, 놀라운 기적을 바랬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오후에 본대로 얘기하자면 절대 권능을 보이기를 원했어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설 기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 녹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녹아 항복하고 그분에게 굴복하게 하겠다라는 거야. 항복하게 하겠다라는 거야. 하늘로부터 떨어진 여호와의 불이 죄인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큰 불에, 지진에, 폭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어요? 세미한 음성에 계셨어요. 열왕기상 18장 37절에서 엘리야가 말한 바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는 그 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 일은 대단한 이적으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재물들을 살라지는 일로 폭풍으로 바위를 부수고 그런 일로 해결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그런 굴복을 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걸로 될 거라면 바위를 부수고 막 산을 부수고 막 겁박을 하고 이런 걸로 벌어질 그런 일로 되어질 문제라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지 않으셨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언약을 맺으시고 택한 자들을 백성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세미한 음성으로 오십니다. 요한복음 4장이 말하는 바 말씀과 성령으로 일하십니다. 그 말씀과 성령으로 일해서 그 사람이 죄인인 것과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 회개하여 그리스도 구속자로 말미암는 참된 믿음으로 나아오게 하십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호렙산 이 언약의 장소에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들려준 이 세미한 음성, 속삭이는 말씀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죄인을 설득하시고 항복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갈멜산에서 보여줬던 엘리야의 이 일도 이세벨을 설득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일들도 불신자를 설득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손에서 레이저가 나가도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도 손에서 온갖 기적을 펼쳐도 여러분 그런 식으로 누구도 그리스도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해보세요. 할 수만 있으면. 그런 식으로 누구도 그리스도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본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게 되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구레네 시몬처럼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주를 따라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불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는 필연적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식으로 모든 믿는 자의 항복을 받아내시겠다는 거예요. 언약에 의거하여 자기 아들을 주십니다. 이것은 동시에 여러분과 저에게 뭘 말합니까? 선지자 오늘 엘리야에게는 뭘 말할까요? 보이는 성공을 엘리야에게 요청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성공과 같은 일을 하지 못하면 귀에 들리는 성공과 같은 소리를 듣지 못하면 그것이 자꾸만 하나님의 백성들도 교회도 실패했다라고 생각하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선지자들에게 엘리야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순종이에요. 무슨 순종이에요?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주의 메시지를 드러내는 순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실패라고 여기는 것은 실패가 아니에요. 갈멜산 사건 이후에 나타나는 실망스러운 모습은 실패가 아니에요. 그죠? 내가 보기에 하나님 앞에 실패한 것 같은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죄가 아닌 이상 실패는 없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세상이 판단하는 어떤 류의 업적이나 성공이 아니라 미련해 보이는 순종.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도 실패 같아 보이는 것들과 실패라고 내 귀에 들리는 소식들도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것에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만족해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장년 여성 우리 모임을 했는데 그 시기에서 본 대로 10달란트 주어진 자와 1달란트 주어진 자가 있는데 1달란트 하나님께 받은 자가 저 10달란트 받은 사람이 10달란트 남기는 것을 보면서 막 시기하고 나는 왜 10달란트를 못 남길까? 이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은 10달란트를 주신 대로 나는 1달란트를 주신 대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모든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그죠? 그러므로 세미한 음성의 사역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자신을 의탁하고 순종하는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죠? 마지막으로 5번 우리 조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그래서 요청하시는 일은 뭡니까? 15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뭐 이미 읽었으니까 쭉 나옵니다. 우선은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너는 네 길을 돌이켜 다시 네가 10절하고 14절에서 고발한 언약을 거부한 누구에게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가라. 그래서 가는 길에 다메섹에서 어떻게 하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나라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해라. 그리고 이제 20장에서는 실제로 보면 아람나라와 굉장히 이제 전쟁을 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 아합의 아들은 이 요람 왕과의 전쟁 가운데 상처를 입고 나중에는 죽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또 누구에게 가라? 이스라엘 왕이 될 누구?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누구에게 가라? 엘리사에게 가서 뭐 해라?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 이건 유치하게 엘리야가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생떼를 쓰고 찡찡거리다가 결국은 엘리야가 버림을 받고 이제 엘리사가 선지자가 됐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이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가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뭘 구합니까? 엘리야에게 뭘 구해요? 갑절에 뭘 구해요? 갑절에 영감을 구하죠. 그죠? 그게 뭐예요? 엘리야보다 총력을 한 2배 주십시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선지자의 직분을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 직분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자기가 그대로 이어서 받게 해달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두 몫은 누구의 몫이에요? 두 몫은. 구약에서 두 몫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집안의 자식들에서. 장자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것을 자기가 그 직분을 이어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재미있게도 엘리야가 승천한 다음에 엘리야가 다시 오면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엘리야의 바톤을 이어받는 이 엘리사를 통해서 뭘 하시는 줄 아세요? 요단강을 가르칩니다. 엘리야의 승천은 요단강 동편으로 와서 이제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온 반지를 빼서 버리는 거였거든요. 그죠? 그 심판은 엘리야가 다시 오면 이루어질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엘리야의 바톤을 이어받는 누구? 선지자? 엘리사. 엘리사를 통해서는 뭐 하시는 거예요? 요단강을 가르칩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요단강을 가르쳐요. 그 일은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 그 복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놀랍게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언약 가운데에 아들을 주심으로 사랑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어떤 한 이야기를 하시죠. 생뚱맞게 18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남기신.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을 치고 예후를 들어서 아합의 집안을 멸망시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내 교회를 지킨다. 마치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여전히 내가 지킨 자들, 남은 자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이룰 거고 보호하실 거고 이끌 거고 그 언약이 어그러짐 없이 내가 내 백성들을 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롭고 신실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 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종들은 세상이 보기에 망가진 종이 되는 것, 실패된 종으로 보일 수 있는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유로 판단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성공과 귀에 들려지는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그분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께 기꺼이 드리는 순종, 그것으로 내 인생이 만족되어지라. 그게 그분의 교회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분의 백성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순종이 환희처럼 여겨지는 거야.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는 그 환희로, 순종으로 만족되어지는 거야. 순종인데 만족되어지는 거야. 순종인데 환희가 느껴지는 거예요. 의문면 내 등을 굳게 할 것 같은데 그것이 세상 무엇으로도 만족시켜지지 않는 그 만족이 내 안에 누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의 자유, 진리 안에서의 환희. 갈라주어도 세상은 갈라주면 내게 모자라냐고 생각하고 내 가슴이 아픈데 갈라주어도 넘치는 환희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순종의 의무로 만듭니다. 불의 사역이 아닙니다. 불의 사역이 아니에요. 세미한 음성의 사역.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겁박해서 만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목죄가 죽여가지고 너 오늘 교회 안 오면 목 따버린다 막 이래가지고 교회 온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세미한 음성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에 의해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 그런데 그것이 오늘도 동일합니다. 그분의 사역이 이 세미한 음성 말씀과 성령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내어주시는 언약의 사역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순종도 그와 같이 엘리야가 보고 들은 언약에 근거한 세미한 음성에 붙들린 순종이어야 합니다. 그죠? 우리가 그러한 신실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 때문에 그 세미한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그러한 순종,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음의 사역, 교회의 사역일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겁박하거나 강제하거나
어떤 사람을 세뇌시키고 어떤 방법으로 사람을 교회로 이끌고 복음으로 이끌려는 것이 아니에요. 이번 주일 오후에 봤던 대로 자신을 내어주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 안 믿는 남편과 안 믿는 아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야. 겁박과 강제가 아니에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비추고 전하는 거야.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순종이고 엘리야에게 주어졌던 언약에 의거한 선지자의 직무를 행하는 것, 순종이었습니다. 그 순종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고 우리가 그래서 두려움 없이 우리들의 실패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리는 그것으로 또한 만족하는 그런 우리 성도의 삶, 우리 교회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